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온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 내려오는데, 물론 조금이다마는, 하루는 저녁에 아담과 하와가 저녁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 나 사랑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아담이 대답했겠습니까? 야, 여기 너 말고 누가 또 있어? 이랬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 그 어디에서나 사랑이라는 주제가 단연 으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사랑 때문에 이기고 사랑 때문에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 때문에 왕자를 포기하는 것도 있고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오페라 같은 데서 보면은 단연 인기 있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 아내와 오페라 토스카를 관람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연인을 못 잊는 주인공 토스카가 투신해서 죽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거에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주제를 꺼내고 계십니다. 이만큼 사랑은 세상 우리의 삶,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다고 봅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물음은 비단 베드로에게 물은 물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는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태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농부들이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며 수확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추수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추수를 오늘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으로 세월을 보냈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자 곁에서 호련히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하지? 하루는 맏형격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물을 갖고 바다로 나가니 친구 몇이 같이 따라가며 형 나도 가 하고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으나 밤새도록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태서 누군가 너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황급히 물에 뛰어내려서 주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비가 잘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먹자. 무거운 침묵 속에 조반 식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주님이 조용히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뭔가 찔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그러지 않아도 두근거리는데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진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대단히 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한 이 사랑의 두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 말은 내가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겠느냐, 너 나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필로세, 너,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최대한 인간의 도리의 입장에서만 주님을 사랑하지 그 이상은 내가 사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이와 같은 입장을 몰랐을까? 충분히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신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2번씩이나 목숨 걸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38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너 주님 나를 폄하해도 유분수지어라고 분명히 그 속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서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26장 31절 말씀에 주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3절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강변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충천한 베드로를 우리는 봅니다. 주님이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마음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지의 그 여부를 묻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까지도 내놓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그는 철저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적도 경험했고 친히 그가 선수 이적도 행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어떻게 그는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삶의 우선순위는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신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던 그분이 눈앞에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찾아지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 대체물을 찾지 못하고 옛날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년간, 아니 얼마의 세월인지는 전 모르나,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고 옥하는 목사님에게 여러분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가 전도 폭발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확신 속에 여러분은 많은 것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셨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난 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쳐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을 때하고 그분이 떠난 지금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그때와 지금이나 나의 신앙 질과 양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면 좋으나 나는 그때 그 신앙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씀 기억은 하나,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훈련, 그 기도, 그 전도, 폭발, 이런 것들 힘에 의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오시는 것에 대해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번 우리가 진솔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그때보다 지금이 어떤가? 주님이 결국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로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있을 때 너는 그랬는데 내가 떠나니 너는 지금 뭐 이러냐? 이거 아닙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 말이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이제 연말이 가까웁니다. 이제 여기서는 내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을 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나 베드로가 예수냐?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예수냐? 내가 물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그가 저울질하지 않았을까?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되돌아보며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을 성경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것들보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깃배보다, 이 그물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내 집보다, 내 재물보다, 내 명예보다, 내 학식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과 물고기 잡는 일을 놓고 저울질하며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직분을 갖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거 다 여러분들을 믿는 내면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전도하며 봉사합니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합니까? 무엇 때문에? 결국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래, 전도 폭발을 여러분들 훈련을 다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전도 폭발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둘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언가?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 찬송가 292장을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십니까? 주님께 흘리신 보혈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위로가 된다고 믿으십니까? 본문에 보면 주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똑같이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의 주님이 물으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세요.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이 본문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를 정말 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에,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는 있겠냐? 그러니 베드로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이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질문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확인시키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철저한 확신입니다. 확인입니다. 다시 내가 그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랑 네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 저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나 정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처음 사랑 회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뭘로 내 스스로 확인하며 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좌라면 좌고 주님이 우하라면 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사랑하면이라는 것이 아가파테 매료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죠? 여러분 금년도라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하여튼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내 말씀을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사실 성경 한 번도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저 지금 아직 창세기 마태복음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라면 이건 아니죠. 목사님 옛날에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인격 속에 자리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성경을 많이 몰고 읽으셨으면 최소한 성경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도 사랑하면 아가펜이라는 아가페 말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거를 한번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고 누구를 생각하면 막 분노가 생기는 그런 분 계세요? 지난 금요일 날
저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의 메신저가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었습니다. 보니까 저쪽 사랑의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내용인즉 연세 드신 분이 처신 잘하시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보내신 겁니까? 그랬더니 갈 때 안 갈 때를 가려서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은 다 치료받으신 분들이다. 그러니 그분들한테 가서 설교를 하면 한 번은 괜찮지만 면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씁쓸합니다. 내 제자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나 다시 캄다운, 이 절제를 하고 내 마음속에 혹 그 목사님을 향한 미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 내가 그를 보면 정말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그를 내가 볼 건 아닌가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어제 많이 다스렸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의분에 충천해서 데모를 하고 소송을 하고 나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분이 분노나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저들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 저럽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의분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시옷 발음이 나오고 여러분 속에서 끓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머리에 생각만 해도 떠오른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내 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죄가 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내 죄가 뭔데?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반문하실 수 있는데 주님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 넌 죄가 없어? 넌 깨끗해? 내가 뭐라고 성경에 얘기했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한 말 너는 기억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걸 베드로에게 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세 번씩 이렇게 물은 것은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 구멍난 배와 같아요. 모든 게 다 뚫어졌어요. 그에게는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파손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의 상처로 아픔을 갖고 계신 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뒤돌아보게 되고 뒷걸음치게 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5분간도 못하게 되고 그저 세상 시류에 쫓아서 사는 게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고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목사가 맞나? 장로가 이래서 되나? 권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집사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 주일 아침 되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물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다행인지는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전도 몇 명 했어? 너 기도 얼마나 했어?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3번 받은 베드로는 그의 심령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곁에 그가 없었지만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그는 무릎 꿇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는 다시 회복이 돼서 마지막에 역사가 요세부스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나의 선생님 그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다.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이름 시몬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하찮은 물건, 가볍고 안정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 속에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암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베드로야, 넌 날 떠나면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아. 네가 나를 떠나서 뭐 될 줄 아니? 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는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 그걸 뭘로 하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해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단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학교를 정년 퇴임하고 지나는 가운데 제가 문득문득 가장 많이 생각하고 떠오르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사랑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이렇게 물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와서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 갈릴리 호수가에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숨이 멎는 날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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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의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치리받은 마치 죄인 중에 죄인같이 취급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어서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단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들리시는 음성,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보다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